저는 최근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을 아주 가 있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땅이 아닙니다. 또 경치가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버킷리스트로 마음에 두고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추억의 장소도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에 있는 한 작은 마을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왜 제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켄터키주 윌모 지역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평소처럼 모여서 채플을 드렸습니다. 채플 장소 한 1000여 명 모이는 곳인데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대부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20-30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교수님들이 달려왔습니다. 학생들도 다시 달려왔습니다.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있는 사람들도 달려옵니다. 또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임재 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 자리가 다시 확 메워지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누가 인도를 잘 하는 것도 아닌데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인도합니다. 24시간 동안 예배합니다. 계속됩니다. 계속 예배가 진행됩니다. 밖에서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CNN 방송들을 통해서 미국의 유명한 방송들이 와서 현장을 방영을 하고 또 이곳에 하나님이 마셨다. 성령이 마셨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부흥의 소식이 알려지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21세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의 소문을 듣고 그것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 현장에 있는 모습이 계속 실시간으로 방영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보게 된 것은 나도 저 자리에 가 있으면 좋겠다. 저곳에 가고 싶다. 저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현장을 계속해서 보면서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우리 교회 위에도, 주님, 이 김포와 금단 위에도 주님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더 열심히 바라보면서 보냈습니다. 이것을 한번 사진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채플을 인도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채플을 인도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떠나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남은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소문을 듣고 이 채플 장소에 다시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귀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들입니다. 차들이 줄을 지어서 이 학교를 향하여서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흥의 현장을 보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줄을 서 있는 모습입니다. 안에 10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누군가 나와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계속해서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캠퍼스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밖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밖의 모습이죠. 자, 이분은 나중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온 홍 교수님이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현장들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좀 더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에즈베리 대학에 임하게 되셨는가? 저는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를 발견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했을 때의 그 현장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담을 준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를 그 도시에 시켰었는가 하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임하시는 그 현장입니다. 그 현장, 체포를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평소처럼 체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그 체포를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 제가 쭉 들어보니까 사랑에 대한 설교였어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은 완악하고 험한데 이 세상은 완악하고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사회생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굶주리고 힘들고 저 고통받고 있는 곳까지 나아가서 선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구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라고 하셨습니다. 졸업생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졸업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목사님이 떠나셨습니다. 수많은 학생들도 다 떠났는데 한 20명에서 30명 되는 학생들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졸업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강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임하심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어요. 원래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했던 사람이 500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 뭘 했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일심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성령님 임하시기를 구했어요. 500명이 아니라 120명이 모두가 다 동일한 마음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즈베리 대학에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체포에 참여를 했어요. 그걸 메시지를 듣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겠다고 목사님 메시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한 마음을 다해서 구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한 20년 가까이 김포와 금단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매주마다 쉼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저희가 에즈베리에 일어난 이 부흥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교회 뜨겁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아멘 소리가 크고 뜨겁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의 분이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하고 자꾸 불평 불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왜 불평 불만을 하는지.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이 임할 준비를 갖추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갖추었는데 저분이 자꾸 방해를 넣는다는 겁니다. 한마음 합심해서 함께하는 이것이 중요한데 자꾸 방해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소수가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 그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마음인 거예요. 모두가 다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열정적인 마음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거기에 500명이 아니라 120명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에즈베리에도
천여 명이 아니라 20, 30명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어떤 곳에는 5명이 모인 자리에도 임하시고 어떤 곳에는 13명이 모인 자리에도 임하시고 이번에는 20명에서 한 30명 모인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숫자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천여 명, 만여 명, 100만 명이 모인 자리에도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참여하신 분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전에 하나님께서 이 부흥이 임하도록 준비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준비되게 하셨느냐? 사모하는 심령들로 기독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레이시아에서 온 홍 교수님이라는 분 잠깐 보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말레이시아에 가셔서 교수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의 교수로 가게 되는데 이곳에 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여기에서는 교수하지 말고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하라. 하나님, 교수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생업이 되는데 가족들도 있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에서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홍 교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뜻을 맞춘 사람들이 또 모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한국 목사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매일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틈나면 기도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앞뒤로 글을 써서 다니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또 있고 부흥이 임한다 라는 메시지도 있고 그러면서 써서 다닙니다. 점잖은 교수님이십니다. 그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을 다 안다고 합니다. 이분을 샌드위치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왜냐하면 앞뒤로 붙여서 다닌다고 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부흥을 갈망하는 기도의 준비가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향하여서 갖추었던 것입니다. 자,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부흥을 갈망합시다. 사모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자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목마름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갈증이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말라 해보셨습니까? 목마르면 물을 찾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면 물 한 방울 떨어지기를 위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 갈증, 그 목마름, 그 얼마나 큰 목마름입니다. 며칠을 배고라 보셨습니까? 아마 요즘 사람들은 배고라 보는 것 잘 못 느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빵 몇 조각 던져주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왔습니까? 정답은 예배 드리러 왔다 일 것입니다. 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긴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에는 규칙적으로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와서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 또 만나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조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요즘 전도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목마름,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뭐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왜 신앙인으로서 만족함이 없고 또 세상 가운데 자꾸 나아가게 되느냐? 다른 것에 자꾸 심취하게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마음이 부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변혁시키는 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큐티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즈웰리 대학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같은 장면이에요. 계속해서 보는 것은 그 자리에 임한 성령이 그 자리에 있고 싶다 하나 보다 보니까 성령님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간절한 마음,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도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2주 후에 블레싱 데이가 있습니다. 왜 블레싱 데이를 하는가? 그들도 주님을 만나게 하자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강력한 주님의 만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2주간 동안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기도 주간으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교회에 오실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는 333 기도의 대상자들 주님 만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시가 에즈베리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시대에 임하여 주옵소서.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 있습니까? 물로 나오라. 예수님께 나오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아무것도 없는 자도 와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값 없이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배고픈 자 마시지 못한다고요. 힘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수의 공급을 통해서 포도주와 우유를 공급해 주면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헛된 곳에 가서 자꾸 채우려고 하느냐. 너희 허기를 채우려고 하느냐. 너희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도 헛된 것을 많이 추구합니다. 많이 투자를 해요. 이런 세상에는 보면 진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목마르면 얼마나 목마르면 저렇게까지 하겠냐. 간혹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어떤 점쟁이에게 20몇억 다 사기를 당했다라는 뉴스 보셨죠? 얼마나 목마르면 굿 한 번 하는데 몇 천만 원씩 주고 어떤 경우는 굿 한 번 하는데 2억씩 주고 굿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거예요. 헛된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목마른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다음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목마른 인생이 돼요. 자꾸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언을 달아주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주님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다 헛된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주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주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들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름진 것으로 채워집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자,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그냥 겉으로 듣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흥의 소식에 대한 또 하나님의 임재의 소식에 대한 귀를 열고 들으셨습니까?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천여에 모인 학생들이 있었지만 목사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인 20-3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죠. 정말 헌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졸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엎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빼빼 말라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다. 주님 만나야 사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감사하게도 이 말씀 안에 보면 최근에 우리 교회 통해서 들려준 메시지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장막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형식적인 교회 예배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 휘장을 짓고 하나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 영원한 은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분이요. 다윗의 장막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는 확실한 은혜가 있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을 들었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하박국이 어떻게 해서 즐겁게 되었는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이다. 하박국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비전으로 꿈꾸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박국이 엎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수년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부르십시다. 목마름으로 부르십시다. 찾고 찾으십시다. 갈증이 있는 자가 물을 마시듯이 주님을 찾으십시다. 주님에게는 생수가 있어요. 그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만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고 찾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찾는 자들은 그냥 찾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격하게 찾습니다. 가격하다고 해서 예의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의 없는 자 원치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격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어떤 것들도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겠다는
이 일념 하나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에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예수님 저 옷자락만이라도 한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일념 하나로 수많은 무리 속에 에워싸여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리를 해치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 한번 향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쳤어요. 과격하게 외쳤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데려오러 가시고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바로 이런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급한 심정은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과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야 돼요. 예수님 한번 만나야 돼요. 예수님 오십시오.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